귀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더 깊이 알아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발명가 여러분 에디슨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어린 나이에 달걀을 부화하려고 달걀을 헛간에서 품고 있던 엉뚱한 행동으로 잘 알려졌죠. 이 에디슨은 이런 기가 막힌 발상들을 통해서 발명품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발명품들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그의 나이 35살에 인생의 최절정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이 에디슨을 만나고 싶어 했고 또 수많은 사업가들이 에디슨의 연구에 자금을 대려고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에디슨의 실험실에는 연일 관광객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에디슨은 1882년에 최초의 중앙발전소를 세우고 뉴욕시의 일부 중요한 지역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내 수많은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발전소를 건립했고 에디슨은 미국의 경제 발전의 상징적인 인물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에디슨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주소를 모르면 에디슨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우체통에 넣으면 그게 에디슨 집으로 배달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에디슨이 유명세를 타고 또 에디슨이 만든 이 전력 발전소가 미국 전역에 공급되고 있고 최절정기를 지나갈 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에디슨이 채택했던 이 발전소의 전력 시스템은 직류 방식이었는데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이 대용량의 전기를 먼 거리에서 공급하려면 교류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정적이었음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에디슨 밑에서 일했던 에디슨의 조수 니콜라 테슬라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것을 알아채고 에디슨에게 획기적인 개선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발명한 이 직류 방식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조수의 제언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에게 거절당한 테슬라는 언젠가는 이 나라에도 교류전기의 시대가 올 것을 예측을 하고 조지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사업가를 만나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이것이 곧 사업이 되었고 그 웨스팅하우스, 지금도 미국에서 유명한 이 전력 회사죠.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순식간에 에디슨의 사업을 대체했고 결국 에디슨은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에디슨은 평소 자신이 전기에 대해서는 최고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수인 테슬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에디슨은 늙어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도 교류전기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전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죠. 여러분, 이 테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테슬라 하면 생각나는 게 전기차죠. 이 전기차 제조회사 테슬라의 이름이 바로 이 에디슨의 조수인 니콜라 테슬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나 자신이 충분히 잘 안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알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더 깊이 알기를 거부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해주는 일들을 했었고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율법 선생님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이 율법에 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상식적인 것을 뒤집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분이 계속해서 활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얄팍한 율법 지식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했죠. 앞에서 우리 11장 2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환전상들을 뒤엎으시고 비둘기를 풀어주시고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요란하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따져 물었습니다. 또 12장 18절 이하에 가면 부활이 어떤 것인지, 또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율법에 대해서 예민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갖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 대답을 하셨는데, 이 대답을 하시면서 이 서기관들이 묻는 질문 근저에 있는 이 근본적인 하나님 인식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이 얄팍한 반쪽짜리 지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논리였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메시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의 첫 시작이 오늘 35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자, 당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란 말이 갖는 의미 때문인데,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다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이렇게 되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왕을 생각했습니다. 왕이 될 때는 기름 부음 받는 의식을 통해 왕으로 임명됐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은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왕의 출현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새로운 정치적 통치자가 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들이 다윗의 자손 중에 오시는 분이 왕이 될 거다, 나중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올 때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중에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면 때가 이르면 다윗의 후손에서 한 의로운 가지, 한 의로운 사람이 일어날 것인데, 그가 무엇이 된다고 그럽니까?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왕이 돼서 다스리면 그날이 되면 6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 말씀을 볼 때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다, 이건 당연히 정치적인 후손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여기까지만 보고 성경을 더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냥 덮고 넘어갔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늘상 읽고 늘상 묵상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깊고 심오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36절에 시편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불렀는가를 말씀하십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찬양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요? 주라고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자기의 후손에서 나올 한 가지가 왕이 되고 그가 그리스도가 될 텐데, 성령 충만했던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내 주님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이 앞에서 주께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네움 이렇게 되고, 여호와 앞에 있는 주께서 할 때 이 여호와가 예흐바, 그리고 내 주께라고 할 때가 이게 그 전치사 투에 해당하는 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와 르가 결합돼서 라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움 예흐바 라도나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께 이르시기를 너는 내가 내 원수를 다 멸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이 내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면, 내 자손의 메시아라면 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맞는 건데, 근데 어떻게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단순한 육신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 다윗의 후손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 해결의 실마리를 로마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서 나셨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지만 거룩한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110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 육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면서도 하나님이고 동시에 더 놀라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0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자, 시편 110편을 보시면, 자, 1절에 방금 인용하신 그 말씀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고 4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지금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에게,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내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4절에 가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왕이신 동시에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특별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정식 제사장, 레위인의 족보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룻이 이제 납치가 되니까 이제 한밤중에 자기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를 납치해 간 그 고대 근동의 아주 북방의 아주 강력한 왕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 5개 나라가 민족이 합친 연합군을 한밤중에 공격하죠. 한밤중에 기습을 해서 거기를 아주 괴멸을 시키고 자기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을 데리고 빠져나옵니다. 자, 이러고서는 돌아오는데, 이때 돌아올 때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의 그 왕,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주고 그가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드리니까 이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의 아들이고 또 나중에 어떻게 사역을 하다가 죽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제사장으로 등장한 거죠. 여러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메시아, 영원하신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제사장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왕이 되시고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뒤쪽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가 되고, 그 다음에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5장 10절에 9절에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죠. 그분이 하나님께 1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럽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20절에 보면 또 말씀을 하죠. 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반차라는 건 순서입니다. 멜기세덱이 했던 것과 같이 그걸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냐.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19절에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휘장 안이 어디냐?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예수님이 원래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양이나 염소의 피로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영원한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들어가 휘장에 들어가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7장 1절에 보시면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죠. 바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5장 14절에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단단한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단단한 음식 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거 드셨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왕,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서기관들은 너무 얄팍하게 그저 왕으로만 오시는 분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너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대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답이 없다라는 건 뭐냐? 어쩔 줄 몰랐다는 거죠. 대답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단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12장 37절 마가복음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럽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서기관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견해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것은 서기관은 메시아에 대해서 조상 대대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듣기만 한 반면에 예수님은 직접 하늘 보좌에서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받고 알고 경험하고 수행하시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그러고 인터넷에서 아무리 뒤져서 뭐 주변 지역을 아주 잘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여행에 가보면 그게 이런 것이었구나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해서 아는 것,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확신해서 아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죠. Know about과 knowing God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들어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제가 입으로 여러분 저쪽에 가면 짜장면을 맛있게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하고서 막 얘기를 하면 침은 꼴딱꼴딱 넘어가지만 먹어보기 전까지는 모르시는 거죠. 먹어봐야 합니다. 그 맛 나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대대로, 할머니가 대대로 말씀해 주셔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아는 지식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게 꿈틀거리면서 가슴에 부딪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깊이 뿌리 박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았던 사람 중에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아주 고위 관료로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상을 세우고 모두 절하라고 그랬는데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으니까 이들을 죄목을 씌워서 잡아왔습니다. 바벨론 왕실의 충실한 신하였던 탓에 그런 공이 있어서 왕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죽을 거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대답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3장 16절 이하를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자, 왕이 너 절해,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제 멈칫하면서 일단 한번 거절했으니까 폐하 그러면 저에게 하루만 말미를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얘기하니까 당장에 하는 말이 뭐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생각할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미 확신으로 있었던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뭐냐? 17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동안 이들을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수많은 손길들을 경험하고 알았던 것이죠. 확신했었습니다. 압니다. 건져내실 겁니다. 얘기하죠.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는 걸 여태까지 경험하고 살았는데 능력 베푸실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리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경험했었습니다. 알고 경험했는데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감사하지만 역사하시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겠다라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조차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면 이게 큰 근심과 걱정이 되는데 아니하셔도 우리는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라는 건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내가 바라는 거 간절히 바라는 거 해주실 수도 있지만 괜히 얘기했다 혼날 때도 있죠. 혼난다고 엄마 아빠 미워 세상이 왜 이렇게 서럽냐 그리고 집 나가는 자녀들 뭐 가끔씩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나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 신뢰를 버리지 않습니다. 너 엄마 나 불닭볶음면 사주세요. 그런데 안 돼 불량식품.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녀가 아니야. 그리고 외출하고 가출하는 자녀 없겠죠. 여러분 이게 이 경험에서 그런 겁니다. 경험에서 내가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경험하지만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역사하시지 않기도 하고 이 둘을 다 깊이 두루두루 경험하고 그 가운데 확신한 가운데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2000년 중반까지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부동의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회사가 핀란드의 노키아입니다. 그런데 이 노키아가 2007년도에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급속한 쇠락을 걸었습니다.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니까 2008년도 기준으로 노키아의 기업 가치가 90%가 공중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들 노키아 망했다고 그랬고 신문에서 망했다고 보도했고 저도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안 망했다고 책이 또 하나 나왔어요. 이게 노키아의 CEO가 됐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리스토 실라스마라고 하는 이 회장입니다. 딱 회장이 돼서 2013년에 노키아의 분신과도 같았던 휴대폰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에 2013년에 매각을 했고 그 자금으로 중요한 통신 회사들을 매입을 하면서 디지털 통신 장비 회사로 탈바꿈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이 리스토 실라스마 회장은 새로운 기업 문화를 강조하고 이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거를 이분이 뭐라고 부르냐? 편집증적 낙관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집증적 낙관주의. 편집증적인 건 뭐냐? 자, 기업이 선택해야 될 아주 선택의 기록 이걸 놓고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플랜 A, B, C, D, E, F, G 모든 가능성을 다 염두하고 아주 집요하게 샅샅이 검토하고 솔직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딱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낙관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까지 파서 고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붙은 거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될 때까지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렇게 깊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내가 확신한 주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을 지금보다 더 깊이 해야 됩니다. 단순히 믿는 것, 내가 그냥 어릴 때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내려가야죠. 더 깊이 알아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를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로 평생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